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또 그 지난주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그런 소리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진으로 또 태풍으로 홍수로 저 아프리카 지역에 홍수가 나는데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한 도시가 거의 다 물에 쓸려갈 정도로, 그래서 수만 명이 실종되고 또 죽고,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시 하나가 다 없어질 정도였으니까요. 댐 2개가 무너지면서 정말 심각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양 편지도 썼는데, 정말 그런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난들, 그 재앙들이 그냥 한 지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디든 안전한 지대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그 지구가 보내는 그런 어떤 경고, 사인, 우리 이것들을 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고 심각하게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좀 이제는 멈춰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GDP가 얼마고 또 성장이 몇 프로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쏟아내는 그런 숫자 노름에 경쟁하듯이 쏟아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저 나라보다 더 앞서야 되고 저 나라보다 더 살기 좋아야 되고, 이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유혹이죠. 그래서 경쟁하듯이 개발하고 뭔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내가 이 정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정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경고는 곧 한 지역에 지금 당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와 또 재앙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들이 하루속히 안정되고 복구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또 더 이상의 이런 큰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금방 바꿔질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뭔가 좀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좀 멈춰서고 좀 늦더라도 또 느리더라도 한번 천천히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더 많이 생각드는 것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붙잡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보다, 이웃 나라보다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쟁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붙잡으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정말 진실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때에도 해답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놓고 말씀을 뒤로 하고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가면 아마
이런 상황들은 계속 되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 방향이 어떤 것이고 우리 사람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간다면 분명히 개선의 그런 어떤 길들이 또 있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마태복음 11장 우리 7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세상에 소개하고 전하게 된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에 우리 성경상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 그 한 장이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동안 그러면 무엇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았고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암흑기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400년의 그런 하나님의 침묵하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셨다.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이 드디어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의 선택한 그 민족을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했고 계시하기 시작했고 앞길을 열어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로 외쳤던 곳은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전도하고 그렇게 대중 집회를 하고 그러면 모이는 곳이 어떻습니까? 모이기에 쉽고 또 편하게 올 수 있는 도시 한 큰 어떤 장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잘 꺼려하는, 모이기에 꺼려하고 가기에 꺼려하는 그런 곳, 광야죠. 광야. 그늘도 별로 없고 또 거기에는 잘 닦여진 길도 아니고 정말 힘들죠. 여러분 광야길을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물론 광야를 직접 이렇게 몇 시간이라도 걸어본 그런 경험이 없지만 이렇게 보면 여행하는 프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대 갖고 광야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기대 갖고 갔지만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후회하고 정말 돌아가고 싶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싶고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이 세상에 등장시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메시아로서 이제 등장시킨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했던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메시아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기에 그렇게 처음 길을 닦고 만든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자랑하고 뭐 이것은 조금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옛말에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자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낼까봐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잘 못한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그렇게 열어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좀 고맙고 좋았을까.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왜 옥에 갇혔느냐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나중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그 왕의 헤롯 왕의 그 부정하고 비리가 있는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의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내가 기다리고 내가 전했던 메시아가 확실히 맞습니까? 이것은 요한이 뭐 했다는 걸까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다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죠. 천하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 행하신 것을 다 소식을 듣고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자체에 의심이 일어난 게 아니고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런 거죠. 나는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거짓과 싸우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외쳤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감옥살이고.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메시아가 왔고 그래서 이 땅에 뭔가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여기저기 우뚝 서고 막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고 각성의 바람이 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악이 득세하고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하나도 변화되는 모습도 없네. 이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과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악이 흥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뭔가 혼란이 온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이제 감옥에서 나갈 기미는 안 보이고, 실제로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 목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임을 직감하고, 그러면 내가 이런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전하고 소개하고 알렸던 메시아가 진짠가?
내가 다른 일을 또 전하고 가르쳐야 될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맞아. 내가 전했고 내가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 내가 맞아.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답을 듣고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요한과 연루된 사람은 없고 이제 예수님의 측근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나 세례 요한 그렇게 안 봤는데 나를 의심해도 유분수가 있지. 어쩌면 내가 그렇게 막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거를 다 듣고 보고도 나를 의심할 수가 있을까? 세례 요한과 연루된 사람은 없고 예수님 자기의 아주 친한 자기의 제자들 측근들만 있는데 의심 때문에 왔던 그런 요한의 사정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세례 요한 그렇게 안 봤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정말 극찬하십니다. 오늘 11절에 가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을 향한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자기를 의심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과 지금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 중에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노아도 포함될 것이고 아브라함도 포함될 것이고 욥도 포함될 것이고 우리가 아는 성경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다 여자를 통해서 왔으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훌륭하고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이 소리를 만약에 우리에게 했다면, 나에게 했다면 어떨까요? 이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런 극찬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낸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반응이지요. 그러면 의심하는 게 당연한 것일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의심해도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나도 의심해도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의심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세례 요한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극찬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의심을 충분히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의심을 조롱하지 않고 오히려 극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의심했는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시고 극찬하셨을까? 그는 이 요한의 의심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해도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그대로 가서 말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다리 저는 자가 온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네가 원하고 내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아. 그것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극찬했으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신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의심해도 내 말이 전해지면 들려지면 바로 태도를 바꾸고 바로 마음을 바꿀 거야. 예수님은 요한을 그렇게 신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계획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이 비록 예수님을 의심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의심을 공감하신 것은 요한은 내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을 빨리 고쳐먹을 거야. 의심이 아니고 더 확신 속에서 아마 서 있게 될 것이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해하셨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그런 신뢰의 관계고 그런 믿음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듣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말씀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맞아.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래서 정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 요한은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대 알죠? 갈대. 모르시나요? 갈대 알죠? 갈대밭 가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여기 리치몬드 어디죠? 리치몬드 저 끝에 바닷가 가면 거기에 큰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곳곳에 그런 갈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을에 가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갈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갈대는요, 이 대가 쭉 길고요. 그 위에 이제 꽃술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갈대는 이 탄력성이 줄기가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센 바람이 불어도 이게 흔들릴지언정 꺾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이게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가 뻗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앞에 뿌리가 있고 조금 올라와서 쭉 키가 있고 그리고 위에 술이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위가 무거우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요. 근데 큰 바람이 오면 더 많이 흔들리지만 꺾여지지는 않는다. 휘어질지언정 꺾여지지는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성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는 그동안 많은 외침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침을 받아서 점령당하게 생겼다 그러면 태도를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고 지조 없이 그 나라에 붙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세계에 지금 여러 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민족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나라에 잘 적응하고 또 정착하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들의 역할을 또 이렇게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럽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게 쉽게 변절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희가 광야에 왜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갈대를 보러 나가지 않은 것을 나는 알아. 그러면 누구를 보러?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나갔지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적어도 갈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확고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가 다 위대한 사람 될 수 없고 위대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낮춰서 내가 이 세상을 다 끝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실까? 오늘 요한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조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있는 사람, 갈대처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갈대 보러 나가지 않은 거 내가 알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나갔지 그 말이거든요. 요한은 갈대가 아니야.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하셨던 것. 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믿음과 신뢰와 지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지 않지. 그러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비단 옷을 입고 멋지게 술을 달고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 보러 나갔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왕궁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왕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편안함을 선택하고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와 자기 자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고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곳에서 권력의 그늘 아래서 자기를 지킴받고 보호받는. 근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부드러운 옷 입고 왕궁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있다? 권력의 주변에 가면 있다. 돈 많은 사람들 주변에 가면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거칠고 투박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래서 요한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다고요? 예? 가죽 옷을 입고 가죽 띠를 떼고 정말 저기 우리 캐나다 북쪽에 가면 원주민들 의상같이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의 입에는 생명이 있었고 권력의 그런 주변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대단한 생명의 능력과 권한이 있었고 그의 말을 듣고 변화되면 그의 말을 들으면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축복될 만한 그런 말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하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는 광야의 길을 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방향만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런데 그곳에 광야에 길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개척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평가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9절에 보면 이럽니다. 화려한 옷도 아닐 거고 그러면 너희가 왜 나갔냐? 예언자를 보러 갔지? 그래, 맞아. 그런데 이 요한은 너희가 알고 있는 예언자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사람은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위대함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의 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있다.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시를 해놔야 되는데, 근데 좀 찡찡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오늘 그 요한의 위대함은, 그렇죠?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생명 걸고 외쳤던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 이 말은 그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어진 건데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예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가르치고 예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의 길을 만들고 메시아의 길을 만들고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 직접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죽음의 길에, 죽음의 그 땅에 세례 요한은 생명의 길을 만들고 믿음의 길을 만들고 천국의 길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죽음의 땅에 생명의 길을 만든 사람, 천국 길을 만든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천국 길을 만든 사람.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천국 길을 준비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광야의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요한이 닦은 그 길로 예수님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천국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여, 이 길을 내가 가게 하시고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걷게 된 이 길,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길인지, 그 길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 하나님, 우린 위대한 사람은 아니어도 예수님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했지만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이 전달되면 그의 마음은 곧바로 믿음의 자리로, 신뢰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말씀 전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곧게 걷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 부드러운 옷을 원하며 입으며 그런 것을 추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식까지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환경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도 치장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요한이 만들어낸 광야의 길을 만들어낸 그 길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들, 하나님이 늘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신 그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가야 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